제가 외국으로 전도 여행을 이 대학 시절에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진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데 있어서 영적 전쟁이 필수이며,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지 배우는 아주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온도가 30도를 훌쩍 뛰어넘고 또 하루 종일 거리에서 사역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몇십 명씩 교회 바닥에서 집단으로 자야 되는, 생활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전도여행이었습니다. 뭐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환경이요. 또 그쪽 교회에서는요, 저희를, 그 현지 교회는 저희를 배려해서 이 마당에다가 이 임시 샤워실을 만들어줬어요. 이 텐트로 해서 만들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상수도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몇십 명이 두 개의 샤워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조에 어떤 한 지체가 막 화가 단단히 났어요. 단단히 나서 막 불평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말만 들으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렇게 땀을 흘리는데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없는 환경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불평을 막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단단히 잘못된 게 있어요. 현실인식이 잘못됐습니다. 현실인식이 어긋나면 다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현실입니까? 진짜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위에 임하기 위한 통치권의 교체를 위한 막 씨름이 일어나고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병사로, 군사로 그곳에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 샤워를 마음대로 못해 라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곳을 관광하러 왔다고 생각하는 현실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영적 전쟁터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곳은 사실은 해외 가니까 나도 이 또래 집단이랑 함께 해외를 가보자 라는 약간 그 관광의 연장이었던 거예요. 이 어리광을 부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어리광을 부릴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닌데. 근데 본인은 그 어리광이 너무 합당하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이 지상에서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인식이 없으면 교회는 동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종교 동아리가 되기 얼마나 쉬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한편 정말 영적인 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섬기고 자신의 자아를 높이고 자신의 자아를 먹이고 어떻게든 자아를 좀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맞춰야 되는, 비위를 맞춰야 되는 곳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곳은요 순식간에 동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에 처할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발현되기 위해 우리의 옛사람이 허물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그 섭리를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그 과정을 받아들인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는 하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기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말이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로 왕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웃게 하는 건 바로 왕이었고, 그들을 울게 하는 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임금을 많이 주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바로 왕이 업무량을 많이 주고 임금을 줄이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영향력을 가지는 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형성된 그들의 성품은요, 이 거대한, 처리되어야 할 거대한 망상과 같은 어떤 거대한 견고한 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자체가, 우리의 기질 자체가 허물어야 될 견고한 진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여정은요, 3걸음 가다 30걸음 뒤로 물러나는 곳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요, 예전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다 그러잖아요. 논이나 밭에 나가서 또는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 잘못될까봐 한 5m 정도 되는 줄을 허리에 묶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나갔대요. 그럼 아이는 그 5m 안에서만 이렇게 놀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기질 자체가 처리되고, 우리의 기질 자체가 부인되어지고, 우리의 기질 자체를 죽음에 넘길 견고한 진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영적 여정은요 5m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언적 목적을 향한 발걸음은 5m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이란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란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떠한 순간에 그들은 애굽에서 형성됐던 기질이 돌아왔어요. 누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거대한 망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단절돼 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지 않다라는 모든 느낌, 모든 태도, 모든 사고는 거대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망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루터가 온 유럽이 루터를 대항하고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루터가 낙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낙심해 있는데, 루터의 아내가, 사모님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찾아왔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 넘치는 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죽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고 있는 자신의 기질 자체를 발견한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없던 시절에, 하나님 모르던 시절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기질 자체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질을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망상 가운데 살았던 옛 기질이, 그때 형성됐던 기질이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그대로 살아 있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기질이 버튼이 눌러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불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구나. 바로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던 시절에 형성됐던 기질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질 자체를 회개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성도의 영적 공회전의 가장 큰 이유는 기지를 주님의 십자가에 넘기우지 않고 기지를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기지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에 기지를 넘기지 않고 자신의 기지를 끌어안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지는 주장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지는 죽음에 넘기울 대상입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무엇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알았어요.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제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것을 할례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애굽 속에서 형성됐던 기질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할례한다는 게 신약 백성의 맥락에서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운다라는 표현입니다. 내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선언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공회전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에 이 할례하는 일을 신약에서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기질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죽은 것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옆으로 치우고 앞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내 기질을 선택하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질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떡하니 우리의 기질을 선택해버리고 끌어안아 버리면요, 공회전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집에서 이 막내로 자랐어요. 저는 막내로 자라면서 부모님은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시지 않았지만 당연히 인간의 에너지와 인간의 시간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충분히 발견되고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강점을 엄청나게 개발해 갖고 이 강점을 개발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 나는 발견되거나 나는 충분히 인지될 수 없다라는 사고를 갖게 됐어요. 이게 기질이에요, 기질. 이게 뭐예요? 성공주의의 기질입니다. 이건 완벽주의와 성공주의의 기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막 밀고 나가는 게 여러분 듣기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질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이 기질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제 그 기질을 다루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내 재능을 개발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가서 발견되고 인정받겠다던 그 프로젝트가 점점 진행이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 왜냐하면 제 기질로 막 인생을 끌어왔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께 여쭸어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먹히냐고. 그러면서 몇 달 만에 알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질 자체를 처리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 만나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신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업적의 기초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값없이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는 막 몰아붙여서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뭔가를 끌어내는
라이프스타일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주심을 의지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즉, 이 기질 안엔 하나님이 담길 수 없는 기질이에요. 딱 보면 나쁠 게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옛 기질이면 분명해요. 반대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가치를 발견하고 하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봉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봉사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기 원하셨고 저희 옛 기질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번 결정하시면요,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거기서 유일한 출구는 이겁니다. 저의 옛 기질을 십자가에 넘기는 겁니다. 다른 돌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부터 형성했던 그 기질을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다른 한편 또 다른 기질은,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은, 예를 들어서 언제나 서열을 만들고 그 서열 안에서 안정을 가지려 하는 기질, 이 어린 시절부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서열은 저의 안전이고 존엄이었어요. 학교를 가면 제가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면 제가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존대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열을 조기에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질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옛 기질, 전혀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존엄 되신다라는 고백과 아무 상관없는 이 옛 기질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 기질을 다루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옛 기질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로운 환경이 됐습니다. 이 은혜로운 환경은 저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의 여건 속에서는요,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맨 땅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영준아라고 부르면 영준아가 되는 거고, 나를 전도사라고 부르면 전도사가 되는 거고, 누가 나를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형제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조직교회, 아무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 친구들도 막 오고 가족들도 오고 이랬기 때문에 저한테 영준아 이렇게 부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소위 말해 요즘 말로 그게 지금 너무 긁혔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역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은 넌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옛 기질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저의 옛 기질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얘야. 중요한 건 너는 생명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 서열 속에 나의 안정과 나의 존엄을 형성해야 하는 기질 자체를 다루시는 아주 절묘한 환경 가운데 저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어떤 조직과 포지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영향력과 권위를 형성하는 길, 새 생명의 길을 저에게 가리키려고 결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 대해서 편을 안 들어주십니다. 아멘? 편 안 들어주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므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애굽의 수치로서 형성된 우리의 기질의 편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전혀 지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생명이 처리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둬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질은요, 이 선의와 친절을 무기 삼아 상대방을 나의 영향력 안으로 포섭하려는 기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조종입니다. 조종. 여러분, 엄청 잘해주면서 내 사람 만들려는 사람 있죠? 그 본질적으로 조종의 영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 약해집니다. 그 사람의 기대대로 움직여야 되는 암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그 주님이 다루셔야 돼요. 입에 혀처럼 다 해줘요. 그리고 내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고 나의 매니플레이션, 내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루셔야 될 기질입니다. 근데 이 기질을 하나님 다루시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점점 사람이 내 뜻대로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승인합니다. 거기서 뭐가 들어요? 그게 호의가 아니라 조종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의를 베풀고 봉사하다 승인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조종의 뿌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에 넘기게 둬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승인하네요. 하나님 왜 결국 이 사람들 조종하려고 한 거네요. 하나님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이 있어요. 한 사람을 감화시키고 변화되는 게 있고 그 사람을 내 선의로 조종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봉사와 내 선의가 그것이 내가 기대한 것이 돌아올 때 일어나는 실망감, 그 실망감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냐예요. 그 실망감을 계속해서 지나는 법 배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해서 여러분의 섬김이 끝나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실망해서 여러분 사랑이 끝나면 여러분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다 죽으세요. 선의를 가지다 죽으세요. 그럼 거기서 조종이 끝나고 진짜 영향력의 삶이 부활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 안에 되게 큰 도전인지 몰라요. 감사해요. 목회는요 그걸 계속해서 죽음으로 넘기우지 않으면 사표 내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나도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만 그래? 나 안 해.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대단히 어린애같이 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던 시절에 형성한 라이프스타일, 그 라이프스타일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것을 고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애들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이 상대적 빈곤감이란 주제로 설교를 하려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상대적 빈곤감이란 단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 좋은 게 인기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한 드라마가 상대적 빈곤감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있길래 이 요약해서 1시간으로 전편을 보여주는 그거를 이렇게 빨리 돌리기로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친구로 지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하면 들으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여자는 매우 부유했고 다른 한 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 비교의식과 상대적 빈곤감으로 다른 한쪽 사람에 대해서 난 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기질이 됐어요. 그 시기심, 부러움, 저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기질이 된 거예요.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어떤 찬스가 마련되자 그 기질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남편을 유혹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의 사업 아이들을 다른 데 팔아요. 그래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업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자신 안에서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그 기질이 지금 성인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현실을 마침내 각성하게 되고요. 참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 참회를 하기엔 너무 늦었죠. 그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할 때 어떤 아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던 시절에 어떤 아이셨습니까?
서열을 가리고 그 안에 안정을 두고 그 안에 존엄을 두던 아이셨습니까? 선의로 상대방을 향한 영향력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에게 조종하던 기질을 가지셨습니까? 또는 성공과 재능을 통해 나 입지를 얻고 그것을 통해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기질을 가졌던 분이십니까? 그 아이가 우리 안에 여전히 들어있어서 고개를 든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결핍과 고통을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해 형성한 기질이 무엇입니까? 그 기질이 뭡니까? 그 기질을 우린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앞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던 옛 기질은 그 자리를 향해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열고 계신 어마어마한 가능성 자체로부터 그들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거대한 망상이다란 말이 있듯이 그 가데스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 가데스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한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은 이미 애굽의 수치의 시절, 과거의 어린아이의 시절로 퇴행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그 기질로 퇴행해 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나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내일을 향해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옛 기질의 기초에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데스바네에서 시퍼렇게 돌아온 애굽에서의 기질은요, 가데스바네에서 이 퇴행적인 시간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데스바네에서 너희가 애굽의 수치의 시절로 퇴행했던 날수만큼 세어서, 그 날수만큼 세어서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이 과거의 기질로 퇴행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퇴행합니다. 우리 모두는 퇴행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퇴행에서 돌아오는, 회복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길이가 긴 만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유보된다는 겁니다. 이 퇴행의 길이가 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걷고 돌파로 들어가는 그 시일이 더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옛사람을 다루는 실력은 퇴행에서 돌아오는, 이제 영어로 바운스 백 한다 그러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바운스 백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돌파와 하나님의 성취들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경우 그 함수 관계가 뭐와 연관이 됐다고, 내가 지금 나의 옛 기질 가운데 퇴행했다가 돌아온 시간, 이 회복 시간의 길이만큼 여러분, 그것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같은 공동체면 대충 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운스 백, 퇴행했다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대충 보입니다. 한번 가면 거의 한 3개월 걸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옛사람이 나를 덮쳤을 때 그걸 벗어버리게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그 뒹구는 겁니다. 한참 뒹굴어요. 다음 달에도 뒹굴어요. 그 다음 달에도 뒹굴어요. 그러면서 망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 부르심이에요. 그러면서 유보되는 건 뭐예요? 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서 유보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유보되는 건 뭐예요?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유보되는 건 뭐예요? 내 삶이에요. 그 어리광에서 아무도 피해보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제일 피해보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 어리광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뭐예요? 결국은 어리광은 선택입니다. 내가 퇴행 안에 머물 것인지 차고 나올 것인지 결국은 선택입니다. 내가 기지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인지 결국은 선택입니다.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악하다 선하다라는 표현이요, 결국은 어떤 경향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가 보내는 시간들, 옛 기질 안에 시간을 보내는지 아니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그 경향에 따라 악하다 선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거나 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키워드는 뭡니까? 퇴행입니다. 퇴행.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선택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고 상하고 씁쓸함에 번져나가고 나를 받들어줬으면 좋겠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가 어리광을 부리고 하고 어리광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는요, 여기서 이거를 딱 물러나서 지켜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하다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봅니다. 실눈을 뜨고 보다가 하는데 하나도 미동을 안 해. 하다가 이러면서 더러워진 건 내 옷뿐이야. 이러면서 와, 이건 매를 벌고 있구나 느낌이 점점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리광을 간파하십니다. 우리의 어리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딱 서서 기다리십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대사입니다. 난 시간이 많다. 시간은 너가 없다. 나는 시간이 많아.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리광 부리니까 그 이삭이 또 어리광 부리고 야곱이 또 어리광 부리거든요. 그래서 너는 3대 걸쳐서 그렇게 해도 나는 계속 지켜보겠다. 나는 기다리겠다. 내가 처리하지 않은 기질은 결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소멸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영향을 남깁니다. 레가시가 됩니다. 유업이 됩니다. 하나님 시간이 많으세요. 하나님 그 기질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기질에 의해 망가져가는 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하나님 맡기신 영토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눈을 떠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질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구나. 끝없구나. 이거는 답이 없구나. 이거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그 순간 점점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옛사람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새 본성을 더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똑바로 걸어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조금이라도 걸어나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기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기질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허락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린 시간을 허송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리광 부리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요, 내가 내 옛사람을 다루는 일이 매우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맡기는 일, 즉 신임에 있어서는 정확히 그것의 기초에 하나님의 신임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자원,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들, 기타 등등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리광을 부리고 그것을 핸들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것을 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능력을 맡기셨을 때였습니다. 이 능력을 맡기셨는데, 저는 이 능력을 맡기시고 막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질투와 경쟁심을 느낀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질투와 경쟁심을 느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걸 몰라주고 이걸 경쟁할 대상으로 여기다니 너무 야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순간 다른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이 어찌하던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냐라는 새로운 기질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제가 이 새로운 기질을 덧입기보다는 내 옛 기질을 벗어버리기보다는 이 옛 기질을 꽁꽁 싸매는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들의 잘못을 세워보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정말 하나님이 갚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디언스 오브 원, 단 한 명의 청중 대신 하나님 앞에 걸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기질을 덧입을 수 있었는데 그 새 기질은 너무 약해 보였고 이 옛 기질은 내 안에서 너무 웅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옛 기질이 너무 제 의식과 결탁돼 있었기 때문에 새 기질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연습해야 될 기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 새 기질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보다 옛 기질을 주장한 거예요. 이건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저 사람들 잘못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바로잡으면 뭐가 나아져요? 그 사람들 바로잡으면 뭐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잖아요. 거기서 해결되는 건 내 속 시원한 마음뿐이에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어린애 같은 유치한 심정만 충당될 뿐이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린애 같은 일을 덧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수록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얼마나 이 선택들의 결과로 도미노로 벌어질 일이 많은지에 대해 눈이 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가득 둘러싸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옛사람을 덧입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팀이 다 깨져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걷혀 있었고 사역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주고받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옛 기질을 계속 유지하기로 선택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리광 부리면서 삶을 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삶의 주요한 기점, 우리의 삶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찾아왔던 애굽의 수치를 덧입고 하나님의 새 본성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덧입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새 생명의 목소리를 선택하고 내 기질을 부정하고 걸어나가지 않은 시간들 속에 망가졌던 약속의 땅, 망가졌던 약속들, 망가진 기름 부음, 망가진 기회의 문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 비명을 지르지 않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린 비명을 지르게 될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질보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기질보다 하나님 맡기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저의 기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기질보다 저의 부르심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